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에 어떤 걸 먼저 들을래요? 하고 묻는다면요, 스님? 스님은 예. 뭘 택하시겠어요? 우선 좋은 소식도 먼저 듣고 나쁜 소식 듣는 게 기분도 그렇고 더 낫지 않을까요? 스님,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저는요, 예. 먹을 걸 고를 때도요, 당연히 제일 맛있고 예쁜 걸 먼저 고릅니다. 아끼다 보면은 맨날 안 좋은 것만, 시든 것만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요. 근데 왜 우리 어머님들은 그러셨나요? 난 정말 속상해요. 엄마가 그냥 굴비도 항상 대가리만 드시길래 엄마가 대가리를 좋아하시나 보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먹이려고 당신은 그거 드셨더라고요. 네, 가족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서. 그래서요, 저는요, 반대로 좋은 거를 먼저 먹습니다. 예. 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요, 좋은 것만 먹게 되더라고요. 예. 네. 음식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끼다 보면 제일 좋은 순간을 놓칠 때가 많죠. 음식뿐만 아니라 젊음도 그렇고요. 네. 건강도 그렇고요. 또 사랑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 부자님들 제일 좋은 순간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이래요. 예, 맞습니다. 오늘 만날 분도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는 분입니다. 조계종 신행수기의 주인공 김영화 보살님을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불법의 향기로 가득한 숲이 되는 날까지. 반야지 김영화. 이제 참된 불제자로 다시 태어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의 암 수술만 무사히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일상의 수행임을 알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지혜의 눈을 밝혀 남을 위한 불사 되게 하소서. 경전 있는 곳이 부처님 계신 곳임을 깨달아 날마다 불법을 배우는 일에 게으름이 없게 하시고 고난에 맞닥뜨리더라도 부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에 매몰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을 대할 때는 무죄칠시의 도리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가진 사람을 질투하기보다는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보살도를 행하게 하소서. 네, 진실한 발언이 담긴 신행수기의 주인공 반야지 김영화 보살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신행생활하고 있는 반야지 김영화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보살님 학교에서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다고요. 네. 한 34년? 네, 이렇게 우와. 이제 하다가 2020년 그 코로나 예. 터지고 난 다음에 몸이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명예퇴직을 하고 조금 쉬다가 지금은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공부나 또 학교 생활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티칭하는 그런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뭐 기간제 교사죠. 그걸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신행수기를 쓰게 됐을까? 그 동기가 참 궁금한데요. 네. 그 전에 내가 절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은 없었을 거다 생각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한다 이런 말 그러죠. 있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정말로 맨 땅에 헤딩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이제 둘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뭐 그리고 뭐 우리 다들 아는 IMF 뭐 이런 열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물론 뭐 힘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이긴 하나 근데 이제 부처님 법과 조금 인연을
오래오래 맺고 이렇게 되니까 그 성찰? 예, 성찰이. 네. 처음에는 이제 막 어려우니까 막 남 탓도 하고 뭐 누구 탓 있는 사람 다 탓하게 되고 나중에는 저 스스로도 못 살게 굴고 예. 네 그랬었는데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성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신행수기 이런 것은 뭐 자연스럽게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그냥 써보자. 네, 써보자 이렇게 하니까 평소에 생각했으니까 쉽게 썼던 것 같아요. 네네. 보살 불교와의 첫 인연 어떻게 맺게 되셨어요? 첫 인연이라면 그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루에 인연 맺은 건 아니니까 이제 돌아보니까 옛날에 지금 이제 803 갓바위 부처님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요. 거기 수능 시즌 되면 정말 기도객들로 발 디딜 맞습니다. 틈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면 좋대더라 이래서 이제 올라가곤 했었는데 조금 직접적으로는 그 제가 그때 막 등이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마사지를 다니게 됐어요. 네. 거기 가니까 이제 그 동네 조그만한 이런 마사지 샵이다 보니까 혼자서 하시는데 그 손님들 이렇게 누워서 하는 그 침상 있잖아요. 거기다 대놓고 우리 원장님 뭔가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도 물어보지는 못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한 몇 번 갔다가 도대체 뭘 씁니까? 이러니까 이제 아예 검정색 법화경 책 한글로 된 건데 이거 쓰면 이게 법화경인데 되게 좋아. 그 원장 선생님도 아마 그때 형편이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 느낌으로. 그래서 열심히 쓰니까 그래요. 그러면 자기도 한번 써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쓰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우습기는 한데 제가 이제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게 이제 그 조그마한 책이 보니까 법화정사에서 나온 경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제 꿈을 또 꿨는데 저희 집 아파트 아래층에 절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절이 여기 생겼지? 그래서 그 절 현판이 아파트 거기 호수 적는데 거기 커다랗게 법화정사 이렇게 적혀 있고 들어가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여기도 모셔져 있고 저기도 모셔져 있고 이렇게 쭉 모셔져 있고 경전도 책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꿈속에서 어머나 절에 산속에까지 가려면 너무 힘든데 집 앞에 이렇게 절이 생겼으니까 진짜 좋다. 앞으로 여기 다니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인터넷을 막 이렇게 이제 법화정사 찾아보고 하니까 그게 뭐 사경책도 나오고 붓도 나오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이제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해가지고 이거 좋다니까. 그냥 주문해가 공책 7권이랑 경전 1권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바로 막 쓰게 됐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가 이제 불교를 드립다 이제 법화경 사경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법화경 사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법보시까지 하게 됐다면서요. 그게 이제 제가 뭐 뭣도 모르고 썼지만 하여간 쓰니까 좋으니까 제 친구한테 그 친구는 그때 벌써 친정절을 정해놓고 이렇게 다니고 있었고 저는 절이 없잖아요. 이거 있잖아 법화경인데 이 진짜 좋대더라. 너 한번 써와라 이랬더니 그래도 절에 다닌 지 아마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모르더라고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자기 당장 쓰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바로 구입해가지고 줬어요. 저도 열심히 쓰고 그리고 또 있으니까 후배가 조금 그 당시에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거 쓰면 좋대더라. 너도 한번 써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후배한테 또 사주고 친정 오빠도 사드리고 언니도 사드리고 포시를 많이 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경주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여행 삼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 어떤 보살님하고 인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마침 법화경 이야기를 또 저한테 하시면서 그거 보시 많이 하면 좋아. 이래가지고 그래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보시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그때 50건인지 70건인지 잘 뭐 기억도 안 나요. 하여간에 바로 그냥 저는 50분에게 다 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네, 다니니까. 그렇죠. 네. 그 보살님 드리면 나눠드리니까. 누군가에게 드릴 수 있으니까 되게 드리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고 즐겁더라고요. 너무 잘했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퍼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절이 아니고 아파트 안에. 근데 우리 절은 그런 데가 없어요. 공부하는 데가.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이제는 아파트 안에서도 좀 하고, 그죠? 그렇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보살님뿐만 아니라 지인들까지 법화경, 사경, 가피를 받으셨는데 아무래도 초심이니까 법화경의 내용을 잘 모르셨잖아요. 그러게요. 네, 한자 한자를 어떤 마음으로 쓰셨어요? 그 어떤 마음이라고 또 표현할 수가 없고 처음이니까 쓰면 좋대 이러니까 그냥 썼어요. 한글로 그냥 쓰고 하루에 그 한 번 쓴 한 7분에서 9분 처음에는 9분 걸리던데 한 장 나중에 이제 7분 이렇게 되던데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예쁘게 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예쁘게 쓰도록 노력했고 이제 부처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방편 있잖아요. 맞아요. 뭐 그 화택의 비유, 예, 뭐 예. 또 친구에게 구슬 주머니에 비유품에 많이 나오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그게 재밌죠. 이야기가 재밌어가 그냥 뭐 그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재밌게 막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썼어요. 야, 네. 그 이제 법화경 그러죠. 법의 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음 얻고 화엄경을 설했는데 그거는 깨달음의 그 자체를 그대로 그냥 설하신 거예요. 가감 없이 깨달음의 그 세계를. 근데 그건 아무도 이제 중생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중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를 하면 대학원 과정에 연구 과정을 하려고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이제 내렸어요. 그게 이제 아함경 계통이에요. 초기 불교, 우리가 말하는 수승불교라는 것이 다 거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좀 중학교 과정, 그래서 방등경이라 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수록 더 쉽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고등학교 정도 대학 수준이 이제 반야경 계통이에요. 반야경은 이제 이 진리 핵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깨달음의 핵심. 네. 그게 이제 금강경, 반야신경, 뭐 대반야경, 반야경 계통의 네. 경전이 참 많아요. 부처님 제일 오래 설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틀어서 초기 화엄경 이야기했던 거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비유와 설화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 법화경이에요. 네. 그냥 가장 최종적인 단계죠. 네네. 근데 그 법화경을 처음부터 그냥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또 법화경에 푹 빠져서 그 길로 법화경에 인연이 된 저를 찾아다니기도 하셨다면서요. 그 이제 처음이니까 뭐든지 처음이 하면은 막 그럼요. 하고 싶잖아요. 네, 뭐든지.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야, 그게 이제 그 책을 사거나 공책을 구입하면 그때 다 처음에는 그 테이프나 CD가 이제 스님 법문 테이프 그렇죠. 이게 예, 와요. 예. 그걸 이제 차에다 꽂아놓고 이제 출퇴근하면서 계속 듣고. 들으니까 이제 뭐 그 절이 있다 이런 걸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도 가고 천안에 가니까 그 내가 쓴 이 그 법화경 사경집. 공책 예. 7권을 그 봉안해주는 그 탑, 예, 봉안탑이 예, 있다고 해서 어떤 곳에 내 것이 이제 봉안되는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법화정사 서울 제기동에 있는 거는 예. 처음에 제가 쓸 때는 그 제기동 아니었어요. 다른 데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 이제 스님 법문을 계속 들으니까 거기 이제 절을 그쪽으로 옮겨서 지으신다고 하면서 그 석가래 이제 뭐 석가래는 없지만 그 건물에 석가래처럼 석가래를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보시를 해서 누군가가 많은 돈을 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십시일반 한다고 해서 이거는 꼭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요새는 그 분할이 되잖아요. 예, 예. 조금씩 카드 분할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도시도 한번 했네요. 해고 그다음에 이제 천안 구룡사를 갔는데 그게 이제 구룡사는 2번 갔었어요. 갔다가 거기 이제 한참 후에 또 그 법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일주문이 그 처음에 갔을 때는 없었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일주문을 또 세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일주문에 그 안에 그 이름도 이렇게 새겨주는 것 맞아요. 같다. 이래가지고 와 이건 해야 된다. 아. 이제 큰 아들 이름으로 또 이제 그것도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제주도는 누구나 이제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네. 제주도 갔을 때는 또 그 제주도 가니까 그 법화경 관련해서 불사리 탑이라고 이렇게 큰 절이 하나 있었어요. 예. 거기를 또 갔죠.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둘러보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법당 참배하고 나오는데 어떤 스님이 연세가 조금 있으신 스님이 이렇게 저희 나가고 스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혹시 저 스님이 주지 스님일까 이런 생각이 싹 지나가시다가 주지 스님 멈춰가지고 여기 찾아왔냐고 가서 공양하고 가라고 이러셔가지고 주지 스님 방에 들어갔죠. 가서 이제 주지 스님과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그때 그 미얀마에 그 학교를 세워서 이제 불교 공부를 시키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인연인데 그 미얀마 아이들 이야기 하시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그것도 얼마씩 3년에 걸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얼마씩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유, 또 인연을 지었어요. 야, 공덕을 많이 좋은 주셨네요. 일도 많이 하셨네요. 네. 불사도 많이 공덕구, 하시고. 네, 네. 네. 환희심이 나서 남편과 전국의 좋은 조리라는 저는 다 찾아다니셨다고요. 이건 정말 조심자치고 제가 많이 다녔어요. 이제 정멸보공 테마별로 네. 정멸보공 쫙 다니고 그다음에 관음성지 쫙 네, 관음도량 다니고 나한도량 쫙 다니고 지장도량 다니고 경치 좋고 청정하다는 조그마한 암자 이렇게 다녔는데 그 저 뭐 시간이 뭐 불법을 깊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더 인연이 깊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불자님도 계실 거잖아요. 이분들에게 여행을 저처럼 이렇게 항상 저를 엮어서 이렇게 가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는 강릉 이런 데 간다, 동해안 간다 이러면 낙산서 홍련암하고 묶어서 커피 거리 마지막에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렇게 엮어서 가고 제주도 간다 이러면 이번 제주도에는 약천사 다음번 제주도에는 존잠, 관음사 존잠 좋죠. 네 이렇게 엮어서 가고 또 이렇게 주말이나 휴일 때는 멀리 못 가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가까운 절에 근교에. 네, 근교에 가면 또 조그만 암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기도 하고 또 약사전도 제가 7군데 좀 이렇게 유명하다는 것도 약사전에도 다닌 적이 있고 그래서 꼭 이렇게 여행할 때 이렇게 절 투어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거기 성지순례를 다니셨네. 네, 그게 성지순례죠. 성지순례를 하죠. 이제 남편하고 같이 갈 때는 이제 2박 3일 이렇게 가고 또 너무 건봉사 같은 데는 제가 이제 금강산 건봉사부터 제주도까지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건봉사는 혼자 가기엔 너무 멀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또 108순례단을 또 운영하는 사찰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요. 네. 거기 가면 한번 갈 때마다 또 염주를 하나씩 주거든요. 맞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또 끼우는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 데는 그렇게 가고 가까운 데는 이제 뭐 이렇게 가고. 거사님하고 두 분이 가시죠. 네, 같이 가고. 너무 또 행복한 더 거네. 가까운 데는 도반들하고 그런 거. 또 가고. 그렇죠. 뭐 너무 이렇게. 좋다, 그죠, 스님? 네. 신행수기를 보면 남편의 암쓸 얘기가 나오는데 어쩌다 암을 발견하게 아, 되셨어요. 진짜. 암의 치료에 제일 우선되는 게 발견이거든요. 언제 발견하느냐가 네. 제일 중요한데. 그때 남편이 이제 지금은 뭐 술 담배를 안 하지만 이제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술을 좋아했어요.
술 많이 마시고 자주 마시고 많이 마셨는데 그날도 이제 늦게 왔어요. 술을 마시고 왔는데 양치질을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양치물이 줄 이렇게 흘러내리고 세수를 하니까 눈이 감기지를 않는 거예요. 입도 약간 돌아가고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다가 이거 구안와사 맛인 것 같다. 네. 근데 또 겁도 나잖아. 나이도 있으니까 뇌에 무슨 이상이 있나 막 이렇게 가지고 이제 밤이니까 이제 일단 응급실 갔어요. 가서 이제 뇌도 촬영하고 하니까 뇌는 이상이 없고 구안와사인 것 같다. 이래서 치료를 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건강검진 좀 하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차일피일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간 김에 건강검진 예약을 좀 하자. 이래 바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둘이 같이 여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희 남편은 이날이 때까지 소화 안 된다는 거 없었거든요. 굉장히 건강했고 그랬는데 네 뭐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근데 보이는데 이게 뭔지 암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6개월 후에 추적 관찰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거 추적 관찰할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다시 그 대학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예. 했더니 그거는 정말 암이 아니었고 다른 곳에 암세포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발견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구안와사가 와서 암을 빨리 발견하게 된 것도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 맞아요, 진짜. 그게 오지 않았다면 또 차일피일 그렇죠. 미루다가 기술을 자꾸 이제 넘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겠죠. 본래 본인이 증상을 느껴서 가서 검진하고 진단받으면 네. 이미 벌써 활짝 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요, 남편의 암 진단 정말 충격적으로 정말 다가온 내 나름의 무슨 이유가 있었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큰아이를 제가 낳고 3, 7일 되는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예, 그 돌아가셨고 이제 저희 3남매거든요, 제가. 예. 근데 오빠가 또 이제 지난 8월에 올 8월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오랫동안 이제 투병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의술이 좋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치료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언니도 그때가 2009년이었을 거예요. 오래됐어요. 그때 또 언니가 배가 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외에도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족 중에 그런 아픔이 또 있었어요. 가족력이 있네요, 암에.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래 딱 이렇게 암이 오니까 제가 생각에 이 도대체 뭐지? 덜컥 이렇게 우리 집까지 그게 딱 오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접하다 보면 이제 인연법, 뭐 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거는 필시 제 생각에 필시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전생에 어떤 장애 업이 있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답이 없잖아요. 기도밖에.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업장소멸 또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약간의 어떤 확신? 부처님께서 뭐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런 확신? 조금 자만이기는 한데 조금씩 그런 확신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빨리 나신 거죠, 그죠? 그래서 건강하게 뭐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생에 그때만큼 그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다고요.
그 이제 아침 첫 수술을 하게 됐는데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뭐 6시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이제 휠체어에 이렇게 태워서 그 수술실 문에 딱 넣어주고는 저는 빠져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서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제가 그때 염주를 들고 올라갔거든요. 백발 염주를. 관세음보살. 그럼요. 계속 했어요. 5시간 걸렸거든요, 수술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생수 한 병 들고 수술 끝날 때까지 계속 관세음보살만 하고 또 나와서 회복실, 입원실 올라와서 그날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더 이상 갈 데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스님, 우리는요 굉장히 인연법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설사 의사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이다 관세음보살을 계속 찾기 시작하면은 그 의사한테 뭘 기운을 주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낫게 하는 것 같아. 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어떤 때는요, 스님. 세상이 모두가 사실은 이제 자신의 업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거사님이 아프신 것도 우리 거사님이니까 내가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 업인 거예요. 만약 내가 그런 업이 없으면 거사님이 건강한 거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보이는 것은 다 내와 관계가 있어. 나와.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거사님의 업장이 소멸되고 거사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업이 변해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변하는 만큼 내 업이 변하니 그 업의 상대자인 거사님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시 기도를 할 때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시험을 잘 보고 예를 들어 가족이 아픈데 내가 기도를 하면 가족이 완쾌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환자나 아이가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해서 내가 생각했던 내 업이 변하니 아이가 입시를 잘 보는 것이 어머니가 바라던 모습이었고 남편이 거사님이 회복하고 병에서 빨리 완쾌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진짜 그러네. 맞습니다, 스님. 네. 그리고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스님. 그럼요. 네네. 그런데도 남편이 수술한 한 달 만에 또 아들이 군에 입대했대요. 아이고. 그때가 여러모로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군대를 너무 잘 갔다. 이건 또 무슨 얘기세요? 저희가 이제 9월 18일 날 남편이 수술을 하고 아들이 10월 24일인가 6일 날 입대를 했는데 이제 그 위암은 다른 암과 달라서 3주간 죽을 먹어요. 그래서 3주 이후에 이제 진밥 단계로 아주 진밥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식이요법이 있어요. 이렇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또 왜냐하면 잘못하면 장이 유착 생길 수도 있고 또 덤핑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을 비울 수가 없으니까 혼자 보내게 됐죠. 근데 다행히 또 이 또한 부처님 갚이고 좋은 친구가 있어서 아버지가 그래 괜찮으시다고 하니까 같이 가줬어요. 그래서 혼자 보냈는데 강원도까지. 멀리도 갔네. 네, 멀리 갔어요. 그래 강원도까지 혼자 보냈는데 보내놓고 이제 그 하니까 얘가 우리 아이가 키가 좀 커요. 네. 뭐 그래서 그랬는지 의장대에 의장대. 차출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령부, 1군 사령부로 배속이 딱 된 거예요. 자대 배치를. 원주였는데 네. 대구에서 원주까지 2시간에서 2시간 반만 하면 와요. 교통이 좋아가지고. 너무 가깝잖아요. 그렇죠. 가기 좋고 오기 좋고. 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때도 애 보내놓고 부처님 다른 거는 바라지 않고 오직 안전하게 군생 다른 사람 도울 줄 알고 또 뭐 억울하다 싶은 말이 있어도 삭힐 줄 알고 이렇게 군생활 잘 마치는 것 이거 기도했었는데 원주에 그렇게 이제 가까운데 배속받아서 너무 이제 감사했고 두 번째는 군에 가면 그 휴일에 교회도 가고 막 종교생활에 정생활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이들이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햄버거 주고 뭐 초코파이 뭐 이런 거 준다고 이제 그게 간다 하더라고요. 서로 경쟁이 치열해요. 네, 경쟁이 치열해요. 상대적으로. 햄버거가 제일 인기가 많다더라고요. 네. 그래가 제가 뭐 엄마가 절에 다녀서 그랬는지 아니면 절에 가거라는 말도 제가 이제 조금씩 했으니까 이제 군법당에 갔나 봐요. 엄마 근데 군법당에 가니까 국수를 줘.
그 국수를 먹으니까 너무 맛이 있더래요. 아. 그래서 앞으로 계속 거기를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니까 또 거기 뭐 노래 찬불가단이 있나 봐요. 예, 그거 하는데 너 노래도 못하잖아. 저 애 노래 못하거든요. 노래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거기를 또 노래는 못하니까 이제 숫자만 맞추는 거예요. 뒤에서 딴 애들 노래를 열심히 하니까 뒤에서 입만 이렇게 뻥긋뻥긋 했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땅 청소 같은 거 잘할 수 있잖아요. 뭐 청소 이런 거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또 저도 이제 아이를 군대 보내니까 군법당에 이제 그래도 같이 오는 그 병사들 또 이제 우리 군법당이 또 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걸 조금이라도 이제 더 해야 되니까 이제 보시 조금씩 하니까 또 너네 엄마가 이번에 그래 아이들 뭐 친구들 주라고 이렇게 뭐 보내셨어 이러니까 또 으쓱했었던가 봐요. 또 군이니까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 즐겁게 이제 거기 이렇게 다니고 그 하루는 이제 전역하기 얼마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계가 뭐야? 이러면 그래서 이제 수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때 나도 수계를 받았는데 법명이 적혀 있어. 근데 요즘 아이들 한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경이야 이런 거예요. 개경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10개자에 경전 경서경자 개경 수계증을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본명을 아들 본명을 듣고 얼마나 환희심이 났는지 몰라요. 제가 물론 이제 경전을 법화경부터 이제 드립다 이렇게 쓰기 시작했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이 경전을 인연 맺어서 부처님 제자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그 수계증 지금 제가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딴 말하면 이거 들이밀고 너 이거 받았잖아 이렇게 하려고. 아유 정말 잘했네요. 너무 잘했어요. 경전 그 중에서도 법화경과 인연이 깊은 아주 가족이네요. 그렇죠, 네. 둘째 아드님이 전역 후에도 그렇게 절에 잘 다니신다고. 뭐 절에 잘 다닌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엄마가 절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오늘 절에 간다. 이러면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아빠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절에 무슨 기도가 있다 이러면 이제는 너가 해라. 돈 내라. 이렇게 이제 하면 기꺼이 낼 줄 알고. 아유, 세상에. 네,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아유, 착하네요. 착하죠. 네. 근데 또 지금요, 우리 보살님이 100일 기도 중이시라고요. 저희 절에서 이제 10월 달에 입제해서 이제 내년 1월 9일에 회향을 해요. 근데 이제 스님께서 법화경 독송을 하신다고 하신데 저는 그 현직에 있을 때 얼마 전에 이 성대 결절이 심하게 와서 말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이 뭐를 읽고 노래는 아예 못 하고 하면 목이 아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낫게 해주실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나는 독성은 아무래도 좀 오래 하면 힘드니까 사경을 해야겠다. 그동안 제가 또 막 금강경도 사경하고 다란이 사경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100일 동안 법화경을 사경해서 부처님께 올리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사경하고 있는데 지금 법사품 조금 쓰고 올라왔는데 남편에게 내가 내려갈 때까지 8쪽씩 써야 되니까 당신 분량 채워 놓으세요. 했더니 어젯밤에 문자가 왔대요. 열심히 쓰고 있다고. 이뻐라. 이 방송 보면서 나도 법화경 사경 해봐야겠다고 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 시청자분들께서 법화경 사경을 해보니까 뭐가 제일 좋으세요? 뭐 꼭 법화경을 사경해서 뭐가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금강경 쓸 때도 그때는 그대로 즐거웠고 다란이 쓸 때는 그때는 그대로 즐거웠는데 법화경은 길잖아요. 길죠. 그래서 한 번 쓰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어찌 아셨는지 그 옛날에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쭉 나와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유 같은 네. 것들, 비유 같은 이야기들이. 근데 그거를 딱 들어보면 아,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요. 그거를 알게 돼요. 그걸 딱 들어보면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방사경해보고 좋은 것 같아요. 맞는 그게 또 말씀이에요. 법화경의 핵심이기도 해요. 아, 이제 부처님이 이제 중생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대사라 하거든요. 일대사가 뭐냐면 우리 삶의 가장 큰 일이 뭐죠? 죽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는 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네.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모르니까 처음부터 하나씩 가르쳐 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처님의 본래 목적인 해탈 열반의 길을 전해주시는 그 법화경에 아주 비유를 들어서 네. 여러 번 잘 말씀해 주셨죠. 네. 아, 진짜 그런 것 같죠, 네. 스님. 네. 우리 김영하 보살님은 어떤 가피를 받으신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누구는 뭐 특별한 일은 기도를 해서 뭘 성취했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제가 그냥 지방에서 알뜰히 모아서 자식들 키우고 이렇게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이루었던 일들, 조그마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갖추어져 가면서 이 평범함을 유지하는 것.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뭐 제가 우리 선생님 앞에서 살아보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이 평범하다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 평범하다는 그런 것 거. 같아요. 네. 이게 값이죠, 뭐. 그렇죠. 네. 보통이 갚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스님. 네. 그래서 그 원래 이제 편안한 게 평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욕심에 더 즐거우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을 또 만들어내요. 근데 사실은 편안한 게 가장 행복의 근본이죠. 네. 그리고 우리 부처님 제자로 인도해줬던 마사지샵 원장님과 인연, 그것 다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인연 값이가 아닐까 싶어요. 어떠세요? 아, 정말 이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초대받고, 그거를 다시 이제 깨우치게 돼서 사실 조금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법화경과 인연을 맺고 또 부처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장님 보고 계신다면 감사 인사 말씀 전하고 싶어요.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네. 아, 이뻐라. 스님, 오늘 김영하 보살님 만남 어떠셨어요? 그 이제 본래부터 선천적으로 불자의 인연을 타고나신 것 아, 같아요. 맞다. 그럴 때 어떻게 가빠이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네. 지극한 신심과 기도 발언의 마음이 아주 가득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중생들의 삶은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죠. 그래서 부처님도 삶은 고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이 더 나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출발이자 근본 에너지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의 고통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죠. 네. 이 삶 속에서 매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시는 김용하 보살님, 이 시대의 진실한 불자의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더욱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피로 모든 소원, 원만 성취하시길 바라드립니다. 네, 정말. 네, 가슴보살. 법화경이 참된 불교의 길에 들어가는 지름길이 된 김용하 보살님, 신행수기를 통해서 발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또 아름다운 신행 활동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붓다의 법보시에 동참한 감사한 인연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김선윤님, 이도윤님,
김재욱님, 임이돈님, 조이현님, 최동준님. 붓다의 후원을 통해 법보시 공덕의진 오늘의 주인공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부처님 가피로 걱정은 덜고 삶은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는 삶이 지칠 때면 절을 찾아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위안을 얻습니다. 그렇게 얻은 소중한 가피를 이제는 되돌리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날 되시고요.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